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가 딱 있다고 하면 굳이 이제 위험하게 이제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이제 많이 있는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더 투자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수익을 얻을 걸 기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되길 바라요? 1년 후에 1% 오르길 바란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가능한 대로 많이, 아니,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오르고 거기서 큰 수익을 내기를 그렇게 바라게 되겠죠.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투자는 적게 하고 수익은 많이 내길 바라는 것, 이거 당연한 심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항상 누구에게만 일어나요. 그런 일은 남에게만 일어나.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식으로 모두가 수익을 내는데 그 와중에 나는 하락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다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수익을 내는데도 이렇게 그냥 숨기는 건지. 근데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 종교도 신앙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뭐 예배 드리는 것, 뭐 비슷한 거 있잖아요. 꼭 우리가 아니어도 어떤 종교든지 간에 뭐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풍성한 결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게 내가 드렸을지라도. 심지어 이제 우리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놓고 그 사람이 10의 9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9를 다시 10의 1이 될 만큼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 근데 이게 참 다분히 기복적인 내용인데 이걸 갖고도 뭐라고 포장해요? 본받을 믿음이다. 이렇게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했어요. 마치 이제 이자율 높은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실질적이고 또 물질적인 그런 결과, 그런 보상, 이거를 바라면서 신앙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도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뭔가 작은 걸 심었지만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역시도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믿음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 관한 말씀. 믿음과 천국에 관한 말씀.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위에서도 보니까 계속해서 믿음과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자의적이고 어떤 기대가 섞인 해석,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본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걸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겨자씨가 뭔가 겨자나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걸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곳에서는 본문에도 나오듯이 가장 작은 씨가 뭐예요? 이게 겨자씨였어요. 겨자씨. 물론 뭐 더 작은 씨가 뭐 식물 전체를 보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뭐 제자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라고 말하면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씨 이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씨의 특징, 겨자씨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자라나면 주변에 어떤 식물들보다 더 큰 나무로 성장한다. 이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뭐예요? 덤불 같은 거래. 덤불. 그러니까 우리가 관목식물이라고 하는 그런 거니까 나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지만 이 지역에서만큼은 딱히 이제 크고 풍성한 이런 가지가 있는 나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나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겨자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그늘을 두리우고 많은 새들의 둥지 역할까지 해주는 크고 풍성한 나무로 그려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씨에 대한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도 계속해서 있는데 뭐 네 종류의 밭에 뿌리는 씨의 비유 이거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씨, 당장은 생각나는 거,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 아주 작다 이거죠. 아무리 뭐 귀한 열매를 맺는 거여도 혹은 나중에 아무리 크게 자라게 돼도 처음 이 씨앗일 때는 아주 작다 이거죠. 주님께서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네, 이제 씨가 작은 건데 그 중에 겨자씨는 더 작은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서 실제로는 뭐가 작다는 것일까요? 뭐가 지금 씨앗처럼 작아요 지금?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만큼 작은 것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주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게 평행 본문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심는 농부가 있다는 거고 그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작은 존재라고요? 그것도 가장 작은 씨앗 같은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누군가는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주님이 작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은 아직은 작은 존재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오셨고 또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그런 분이지만 세상은 주님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아직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런 삶에서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과 같은 것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이었고 두 번째는 다음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겨자씨와 같은 나의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제 어떤 사람이 간질에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이제 데리고 와서 간구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먼저는 누구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갔어요.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런데 못 고쳤거든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됐죠. 또 예수님을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어떤 일들을 행한 적이 있어요. 기적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제자들 지금 생업을 포기했죠. 또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도 감수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하시다니요.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신했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말씀을 멀리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또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다. 겨자씨만하다. 그리고 이제 겨자씨에 비유할 세 번째는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아니, 아까는 주님도 작다고 하더니 이제는 천국도 작다고 합니까?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무한한 곳이죠. 영원하고 풍성하고 제한이 없는 완전한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에 이르기 전에도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과정이면서 또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목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당장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돼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마치 누룩처럼, 지난주에 나눴던 그 누룩처럼 이 땅에 천국이 퍼져가도록 넓혀지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처음에는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겨자씨, 이제 씨앗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또 보면 바로 심겨지는 일이에요. 심겨지는 것. 물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심으시지만 우리는 씨앗인 동시에 또 뭐가 돼야 됩니까? 밭이 돼야 돼요. 밭이. 그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적인 기대와 잠깐의 만족과 또는 쉽게 흔들리는 마음, 이거 잘못된 세 가지 밭이잖아요. 이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크게 기쁨을 누리는 좋은 밭이 돼서 거기에 믿음이 심기우고 자라가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만 심겨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 심겨야 한다. 지금 보면 계속해서 겨자씨 한 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라고 했죠. 불과 이게 몇 밀리미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씨라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이거를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서 싹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불안하니까 만약에 불안한 그 마음에 씨를 한 주먹을 갖다가 딱 심으면 잘 자랄까요? 뭐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지만 특히 이 겨자나무 처음엔 작지만 자라면서는 이 주변의 모든 영양분과 물들을 막 빨아들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먹만큼의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잘 자랍니까? 안 되겠죠. 혹시나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 개를 심으면 결국은 하나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줄줄 웬다면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막 풍수지리도 따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기자가 PD였던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점 치는 집에. 혹시 여기에
그 기독교인들이 옵니까? 아이고, 웬 말입니까? 많이 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이 아니에요. 혹시 불안하니까 여기도 저기도 걸치는 그런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우리 인생에 옥토 같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하나의 씨앗만, 그 믿음만 우리가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이제 32절입니다.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네. 겨자씨가 정말 작다고 했죠. 먼지만큼 작은데 이게 자라면 아까 뭐 덤불, 관목이라고 했는데 그 종류에 어울리지 않게 이게 막 4m, 5m까지 자란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풍성하고 빽빽한 가지를 들이운 마치 나무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씨만 봤을 때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어떤 성장 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겨자씨처럼 작은 것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봤잖아요. 뭐가 있어요? 겨자씨처럼 작은 것 세 가지. 주님, 내 믿음, 네? 천국.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섬기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비난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그 목숨을 노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라는 겨자씨가 그때 사라졌습니까? 그들의 바람대로 피지도 못한 싹이 되어버렸을까요? 주님은 핍박할수록 없애려고 할수록 더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복음이 됐습니다. 더 강한 생명력으로 피고 또 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세계 최강의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당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 땅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갔고 어딜 가나 주님을 믿는 제자들 또 성도들 오히려 크게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로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예수라는 겨자씨는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의 믿음, 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여전히 작고 연약한 그런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에 들어오셔서 친히 함께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악기나 운동을 배울 때에 처음엔 다 엉터리 같잖아요. 처음에는 뭐 해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 같을 때는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죠. 그러나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하면 반복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그 연주가 되는 거예요. 운동도 어떤 성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하고 또 주님 앞에 너무 작아서 죄송스럽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며 지켜주시는 또 필요한 영양분과 물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잠재력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풍성해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은 뭐요? 천국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처음에는 가족과 친척들조차도 주님을 외면했어요. 그렇죠? 어디에도 주님이 머무실 만한 곳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몇몇의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그때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비록 때론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실망스럽기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모신 공동체를 이루게 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이게 이제 교회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아니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형제 자매가 돼서 가족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가장 귀한 가치를 함께 깨달은 사람들이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고 또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얻고 또 서로 나누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 이제 깃들이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잠깐 머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둥지를 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린 겨자씨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평안히 머물 수 있는 많은 가지를 가진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씨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씨가, 또 천국이라는 씨가 더 크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많은 가지를 내고 많은 인생들의 둥지가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으면 그곳으로 가는 길을 택하고 열심히 이제 달려가야 되죠.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가는 것만이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이 작은 믿음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혹은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양분을 공급받고 순종함으로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풍성한 가지를 뻗고 많은 생명들과 더불어서 사랑과 기쁨이라는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을 그렇게 완성해 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는 더 없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